요한계시록 20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과 호수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The Lake of Fire is the Second Death라고 그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둘이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세상에 저희들을 다 데리고 오신 첫사람 아담이신 그리고 가브리엘이신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여 보다가 이제 나중 사람 아담 미가엘 천사가 되고 꼭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돌아가는 두 번째 사망에 대하여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과 함께 죽고 살게 되면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요. 이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자들은 음부에 가 있다가 결국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다 불지옥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로 가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또한 오늘 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야다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과 호수라 그랬어요. 불과 호수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할 때 그 흑암과 그리고 그 깊음, 그럼 이제 세상은 물덩어리인데 어둡고 그리고 물이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물 속에 어둠 가운데 들어온 것을 말하는데요. 그 들어온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꼭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고 다시 살면 어디가? 생명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둘째 사망, 그 불과 호수도 멸망이 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생명이 되어야 돼요?
생명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불과 호수, 물과 덮어 쓰여져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는 못 죽었지만 육체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면 어떻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죽었던 사람이 궁창 위의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그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처럼 동일하게 맨 마지막에도 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리고 보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무저갱의 열쇠와 그의 손 위에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랬는데요. 무저갱의 열쇠, 이게 이제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좌우지간 열 수 있는 그 권세를 말하죠. 다윗의 열쇠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 손 위에는 큰 사슬을 가졌다고 하는데, 사슬은 우리가 쇠사슬에 이제 그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무덤 들린 자를 큰 사슬에 매여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물리적으로 보이는 곳에는 큰 쇠사슬로 묶어 놓을 수 있지만, 무저갱의 가치는 몸이 없는 상태의 이 마귀나 이런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사람이 쓰는 쇠사슬로 묶어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슬은 구속, 즉 갇힌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그를 갇힐 수 있는, 갇히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천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고대의 뱀을 잡으니 마귀요 모든 세상을 속이는 사탄이라. 그래서 그 용은 물론 처음 창세기 1장에는 탄닌으로 나오는 그 용인데요. 고대의 뱀을, 이제 그 용이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땅의 뱀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는 마귀고 모든 세상을 속이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으로 연합하여 그를 던지고 그랬는데요. 무저갱은 이제 태홈에 있는 거고요. 음부와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인봉하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1000년이 지나면 잠깐 동안 그를 풀어놓아 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좌들이 보이고 그 위에 앉은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었는데, 그럼 이제 그 천사가 내려와서 이 마귀와 그 수하들을 전부 무저갱에다 가두고 1000년 동안 인봉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보좌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부활한 천사들이 다 보좌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는데, 심판의 권세를 줬다니까 여봐라 저놈을 갖다 당장 목을 치거라 이런 심판이 아니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선악간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느냐 아니면 사람의 뜻을 따라 했느냐를 심판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의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그 영혼들과 그 짐승에게 예배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부 이 단두대나 아니면 어떤 칼이나 이런 걸로 목이 댕공댕공 잘라진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죠. 영혼들과, 그들의 영혼들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우상에게도, 그리고 그의 이마 위에 그들의 손 위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그랬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목숨을 끊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전부 사람들은 육신의 목숨이 다 끊어져야만 다시 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목이 끊어졌다 다시 살았어요? 아니면 그냥 다시 살았어요? 그냥 다시 살았죠. 그러면 여기서도 살아서라는 말은, 여기 살아서라는 말은 아직 육체가 있는 사람 중에도 다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긴 반드시 죽어야 되나 보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 가지도 않지만, 왜냐하면 벌써 한참 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를 한다라는 거고요. 남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마치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음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천년이 마치기까지 부활을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는 말은 천년이 차면 살 거라는 말이 전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진 자, 이게 첫 번째 부활 안에 몫을 가졌다라는 몫은 이제 기업이나 상속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부활에 하나님의 집을 입을 그럼 약속을 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벌써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는 데는 언제요? 2000여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부활의 몸을 입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끝이 벌써 끝난 거죠. 그러니까 몫을 가진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위에 권세를 갖지 않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년이 마치는 때에 그의 감옥으로부터 사탄을 풀어놓아주고 그리고 나가서 땅의 네 모퉁이 안에 모든 백성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을 모아서 싸움으로 연합하리니 그랬어요. 이제 곡과 마곡은 역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인데 이게 둘이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곡과 마곡은 곡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마곡은 말씀인데 이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곡과 마곡이에요. 그래서 곡과 마곡은 이제 앞에 맴이 붙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미쳐도 율법을 그러니까 말씀이 맞춰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유대인들은 다 무조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도 남아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도 그러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만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다 곡과 마곡이에요. 이들을 다 미혹한다라는 말이고요.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보다 자기가 행하는 율법이 더 중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다 미혹을 했잖아요. 미혹을 해서 그리고 평평하게 펼쳐진 땅 위에 올라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싸매 하느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삼키시고 그랬는데요. 우리 원문을 좀 보죠. 그리고 올랐어요. 이제 올랐다라는 말은 이게 위로 올랐다라는 말인데 뭐 날개가 달려서 위로 올랐겠어요? 뭐 이게 자기들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말이고요. 어디 위로 올라갔냐면 평평하게 넓고 평평한 땅 위에 올라서 그러니까 땅이 넓고 평평하지 이게 둥글지 않아요. 그리고 둘러쌌는데요. 이게 백성들의 진을 말해요. 성도들의 진을 둘러싸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이죠. 이 성을 이제 둘러싸매 하느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죠.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들을 소멸한다 이랬는데요. 소멸하는 게 아니고 삼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칼을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라도 단어 자체에 불을 태워서 소멸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소멸이라는 말은 태워서 멸망시킨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삼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먹는 거예요. 누가 먹어요? 하느님이 먹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해야지. 그냥 뭐 불에 타서 싹 소멸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리고 사탄이 풀려나서 곡간목을 미혹했잖아요. 미혹을 해서 평평하게 펼쳐진 땅 위에 올라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요한하고 이야기하는 게 평평하게 펼쳐진 땅 위에 올라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거기다 토를 달아요. 뭐라고 토를 다냐면 그냥 넓고 딱 평평하게 보이지만 이게 너무 커서 우리가 보이는 거지 사실은 둥글다라고 토를 달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기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을 하나님께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거 평평하게 보이지만 사실 둥근 거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찌꺼리는 거야 이게. 이거 하나님 가르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하나님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져서 올랐다라는 말은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을 이제 다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성도들의 진을 이제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도 이게 둘러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매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키신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인가에도 보면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불꽃같이 성령이 오셨는데 그럼 제자들이 다 타 죽었어요? 안 타 죽었죠? 그럼 성령이 오시면 타 죽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킨다.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하면 소멸은 이게 태울 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불태워서 없애버리면 뭐 소각한다고 그러죠. 불태워서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불태워서 소멸하는 거는 육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말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 자체는 그 헬라어 원어 자체 또는 히브리어 원어 자체는 아칼이에요. 아칼, 먹는다. 그러므로 소멸이라는 번역은 적절치 않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삼키신다라는 말이 훨씬 정확한 뜻입니다. 아칼 혹은 마아칼이에요. 그것을 번역하였기 때문에 소멸이라는 말이 그렇게 적당한 해석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삼키실 것이므로 여전히 하나님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 뱃속에 들어가죠.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이제 소화가 돼서 남을 건 남고 버릴 건 버리는 거다. 근데 하나님 뱃속에 들어가면 버릴 건 다 버려요. 없어져. 근데 안 버리는 건 어디에? 그냥 그대로 있죠. 안 버리는 건 뭐예요? 영이죠. 영은 그냥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소화를 해서 더러운 걸 뭐 뒤로 내보내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더러운 걸 삼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더러운 게 저절로 없어지죠. 자, 이제 10절인데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를 불못과 백향목진에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연합하게 던지니 밤과 낮에 영원으로 연합하도록 고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중상모략하는 자, 디아블로스인데요. 참소하는 자 혹은 마귀라고 할 수 있고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그들을 던지는데요. 어디로? 에이스, 레이크, 호수와 물이죠. 불과 연합하도록 던지는데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고피르트가 있어요. 고피르트. 자, 헬라어로는 너무나 명백하게 데이온인데요. 헬라어는 데이온을 무엇을 히브리어로부터 번역을 했냐면 히브리어 고피르트라는 단어로부터 유래가 됐어요. 근데 고피르트는 본래의 뜻이 백향목 나무의 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데이온으로 바꾸는데 데이온으로 바꾸니까 유황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느님이 너 이렇게 바꾸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백향목나무의 진이 이해가 안 되니까 데이온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온으로 바꾸는 게 앞에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 뒤로 수없이 많은 모든 성경에 어떤 이상한 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청년 하나가 내가 그 말이 아니고 백향목나무의 진이라고 그랬더니 유황도 뭐 식물성 유황, 동물성 유황 뭐 엄청 찾아가지고 그걸 뭐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고 뭐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뭐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황이라고 하지 왜 백향목 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백향목 나무의 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백향목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그러면 진은 뭐예요? 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럼 불과 성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이미 들어가 있어 거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아요. 근데 이 고통은 바사니조는 그 아샴을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샴은 뭐냐면 그 속건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밤과 낮에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보세요. 불못에 빠졌는데 밤과 낮이 있으면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불못에 빠졌는데 밤과 낮이 없어요. 그럼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속죄가 성공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으로 연합하리라. 그러면 밤낮 고통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막 영원토록 세세토록 공성. 아니 하나님 나라에 밤과 낮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무슨 밤낮 고통을 받아. 지금 육신은 아니더라도 아직은 둘째 사망이라는 어떤 그 확실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는 속죄를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백향목 진은 성경에서 7번 사용되었는데 단 한 번도 바른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향목 진은 율법의 말씀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계명으로 죽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파자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계명이죠. 계명의 말씀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죽음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라즈? 이게 예? 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하여간 백향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주를 할 때는 이게 아니고 백향목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그 분리하시는 말씀으로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방주 같은 거 이제 구원하는 거예요. 네, 다. 그래서 다른 단어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분리하여 안식을 주신다라는 뜻이므로 고난의 하나님. 이제 이 앞에서는 그 고페르는 이제 백향목 나무인데 백향목 나무의 진으로 얘기하실 때는 고난 받으시는 주님을 말하고 지금 이 백향목 이게 아라즈를 사용하는 이것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불못과 백향목 진에 던져서 밤과 낮에 속죄되는 고통을 받게 되고 영원의 영혼으로 연합하게 되는데요. 영원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요. 거길로 연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무슨 소리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여기 오지를 않으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안 믿을 거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안 믿어도 되는데 반드시 말하는, 성경에서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음부에 가면 알게 돼 있어요. 왜? 부자가 음부에 가서 알잖아요. 음부에 가서 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어요. 언제까지 소용이 없냐면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1800년가량은 후회를 해야 돼요. 없는 땅을 치면서, 땅이 없잖아요. 없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왜 그 잠깐 일시간에 날아가는 그 순간을 내가 이걸 오판을 해서 자기가 왜 이렇게 음부에 와 있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해,
음부에 있다가도 구원받으니까 다행이지. 그런데 이제 웃기는 게 그거예요. 음부에 있다가 구원받으니까 그게 만족한 사람은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음부에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 그거 할래? 너 음부에 갈래? 그럼 뭐 하겠어요, 누가? 다 왕노릇 하는 거 하려고 할 거니. 그거를 놓친 거를 생각 안 하고 구원받는다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놓고 볼 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평상으로다가 대리도 가서 과장도 갔어. 근데 이게 만년 퇴직할 때까지 진급을 못 하고 있다가 그냥 퇴직하는 사람하고 줄창 올라가서 나중에 회장까지 하고 그리고 아주 명예롭게 퇴진하고 그럼 어떤 거 하겠어요? 과장으로 만년 살다가 그냥 그만두는 그거 하겠어요? 아니면 세상의 일도 그렇잖아요. 진짜 막 기업의 총수까지 되고 은퇴하는 거 그거 하겠어요?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음부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음부에 가면 부자처럼 최소한 부자는 이제 그보다 더 되죠.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부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벌써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1800년은 더 있어야 돼요. 그동안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자, 11절인데요. 그리고 큰 빛, 큰 흰빛이에요. 큰 흰빛. 여기서 희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얀 이런 하얀 게 아니라고 했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비춰져서 환하게 비치는 그 흰빛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백보자를 말하는 거예요. 큰 보좌, 큰 보좌에 거기에 앉으신 누가 앉아 있겠어요? 주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앉으실 분이 땅과 하늘이 그의 면전에서 사라지고 그 장소를 그들이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보니, 에이도는 본다는 뜻이에요. 보좌를 보는데요. 큰 보좌예요. 얼마나 큰지는 잘 몰라요. 안 봤으니까. 사도 요한은 알 거예요. 얼마나 큰지. 큰 흰빛 왕자를 보고,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럼 주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뭐뭐으로부터 그랬는데요. 그 얼굴 면전으로부터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냐면 땅과 하늘이 사라졌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그들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이거를 21장에 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는데,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직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큰 흰빛 보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보자를 말하는데요.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주 하나님이 앉으신 것을 보니 그의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건데요. 그 장소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상태에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인데요. 그리고 보니 죽은 자들, 크고 작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이 열려 있고 또 다른 책이 열려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니 그 책 안에 기록된 것으로부터 그들의 일을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죠. 그리고 보니, 누가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는 거죠. 죽은 자들인데요. 죽은 자들이 뭐냐면 큰 자들과 작은 자들이 있어요. 이제 크고 작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제 가돌과 가탄이에요. 가탄과 가돌이에요. 그리고 서 있어요. 어디에?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서 있으니까 주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열려 있는데 이 열려 있는 또 다른 책이 뭐냐면 생명책이다. 그래서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책인데 무슨 책인지 우선 설명은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책은 뭐다?
생명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그 책 안에 기록된 것으로부터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한 일을 따라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의 일을 따라서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의 일을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이만큼 나쁜 일은 많이 안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일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엘곤이에요. 엘곤은 어떤 결과를 말하냐면 엘가조마의 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엘가조마이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아바드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바드를 해서 얻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다바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아바드에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헬라어로는 에르곤이라고 했는데 무슨 이제 아바드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라고요? 세상에서 하는 일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근본된 토지를 갈고 닦아서 얻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럼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 함께 살았다라는 게 영생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내 힘으로 의롭게 되었다. 즉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악간에 자기의 몸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데 나중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여기서는 자기들의 행한 일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한 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선한 내가 생각하는 선을 베풀어 준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의 선은 네가 세상을 버리고 나를 택했느냐? 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택했느냐? 이걸 보는 거지. 내가 뭐 마더 테레사처럼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냐? 아니요, 나쁜 사람 아니죠. 그렇게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는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고 흰빛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가돌들과 카탄들의 죽은 자들이 서 있는데 이제 가돌과 카탄은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는 가돌도 구원받는 자고요. 그리고 카탄도 구원받는 자예요. 그 앞에는 책이 열려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열려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요. 거기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율법책이 되는 거겠죠. 거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책은 행위가 기록된 책인데요. 우리가 보죠 한번. 자,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이제 1절부터 보려고 하다가 이제 칸이 적어서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오이키테리온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오이키테리온을 우리가 이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는 게 싫어서 그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원하는데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항상 담대하게 생각하기를 우리가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나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네, 주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죠. 그냥 우리는 예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믿다가 죽으면 주와 함께 거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몸으로 행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몸으로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그거 따지려면 자기가 누구를 도와준 게 더 많아요? 자기가 자기 욕심을 챙긴 게 더 많아요? 자기가 자기 욕심을 챙긴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사사오입을 해도 안 돼. 그런데 몸으로 선악간에 행했다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네 목숨을 주님과 함께 죽었느냐? 아니면 너는 안 죽고 그냥 주님만 죽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오이키테리온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행한 범죄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지, 곧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어떻게 부인했는지가 기록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는 복음의 책이요, 다른 하나는 율법책인데요.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의가 없고 할 말이 없어요. 왜? 생명책에 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기록해서 이렇게 따질 거야? 오늘 어떤 웃고 있는 자매님이 따질는지도 혹시 모르지. 근데 그렇게 따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 따질 거야? 근데 은혜이기 때문이고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기록이 안 된 자들이 항변합니다. 그럼 이제 기록이 안 된 자들이 항변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록 안 된 자들이 항변하는 거 많이 봤어요? 못 봤어요? 많이 봤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때 항변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항변한다. 그럼 이제 그거 항변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제 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인데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제 나는 너 몰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라는 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래 위에다가 뭘 쌓으면 모래가 물에 젖으면 확 다 무너지죠. 그런데 요즘은 모래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이 바위 위에다 짓는 것보다 훨씬 튼튼하게 짓는 건축 기술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안 맞는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모래가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래 위에 지었다라는 말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지으면은 사람의 생각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선 세상 지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상 지식이라는 게 우선 모든 과학의 근거가 뭐의 기초가 뭐냐면 가설이에요. 우선 우주의 기원설부터 다 가설이고요. 그리고 과학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증명이 안 되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워요. 그리고 가설 위에 또 증명을 해나가다 또 안 되면 또 가설을 세우고요. 그럼 이제 맨 밑에 있는 가설이 팍 무너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위에 있는 게 다 무너지죠? 그럼 이제 사람의 생각은 그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야 이거 이렇다고 하고 이야기해 보자는 거야. 근데 이렇다고 하고를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게 근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니라.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근데 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주님을 또 죽여요. 답답하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너무나 명백하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모래 위에 짓는다라는 말은 이걸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내 귀에 이거 달콤해,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다 부딪히거든. 부딪히면 어떻게 이거 죽으라는 거 아니야? 그 죽으면 어떻게 나를 망하는데? 죽지 않고 그냥
죽었다 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죽었다 치고가 뭐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100% 믿는다. 그러면 100% 믿으면 자기도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죽어요. 믿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기만 하는데 말로만 믿으니까 얼마나 쉬워. 휙딱 건너가는 거잖아요.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죽었다 치고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가설이죠. 안 죽었잖아요. 가설이. 그러면 망한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사람 앞에서 이제 나왔죠. 그리고 주님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행한 일을 따라서 심판하는데 행한 일이 주님을 부인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보자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주님이 아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다고 귀신도 쫓아내 큰 권능도 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주님이 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뭘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야. 부인했다는 거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럼 이제 시인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서 말한 걸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물덩어리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두셨고 하나님이 빛을 주셨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있고 우리의 모든 땅덩어리는 그 궁창 아래에 물 위에 떠 있는 거다라는 거 이해가 되고 그리고 궁창에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사이에 궁창 하늘이 있다라는 거 거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다라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안 믿고 세상 과학이 뭐랬어요? 이거 그것도 5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우주에 있다. 존재하지 않는 우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요즘 한참은 나오는 게 그죠. 어디에서 지구와 똑같은 걸 찾았다는데 근데 왜 안 가? 가보지. 찾았대요. 똑같은 걸 찾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를 멸망되면 우리 거기 가서 다시 살면 된다. 참 소설은 잘 써. 그래서 시인한다라는 말은 주님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안 믿어.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재판한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모든 걸 이뤘잖아요. 자기가 거기 심판한다고 딱 앉아가지고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11조 그러니까 율법을 모든 걸 다 이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너희가 박하고 행하여 굴체의 11조를 지니나 정작 너희가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키고 그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리지 않고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율법이 다 이루어졌는데 11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요즘 와서 이제 절기도 다 지키죠. 그거 지키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나로 너희를 부인하겠다. 주님이 부인하겠다. 그래서 그 부인된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백보자 심판 때 이런 게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러면 이제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비나 어미를 떠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아내를 만나러 가는데 안 버려요.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는데요. 이 말씀 중에도 지금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는 이게 모든 사람들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는 다 서는 거예요, 거기가. 그럼 이제 가돌과 이제 카탄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전부 손을 들어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또 귀신도 쫓아내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딱 한 절만 꺼내서 딱 들이대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했잖아. 할 말 없죠? 율법을 다 읽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딱 끄집어내면 그냥 걸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막 수억 명이 다 그걸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잖아요. 그냥 시간도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뭐 어디 배고플지도 않고 거기는 그게 수십억 명이 다 끝날 때까지 해도 돼. 근데 뭐 그렇게 하겠어요? 척하면 다 아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는 위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들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거리에서 먹고 마셨고 거리에서 우리를 주님이 가르쳤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은 선제소를 부인하는 자들인데요. 그들은 너무나 명백하게 율법책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오셨을 때 이거 강해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특강을 하면서도 얼마 전에 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을 때 네가 위로부터 나지 않은 자들은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시길, 그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은 자가 아니면 볼 수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죠.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아까 본 거는 뭐라 그랬냐면 아노덴이라고 했어요. 그건 그냥 하늘나라인지 찐지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그냥 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장 13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찔러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가 이번 뻥끗도 못하는 거예요. 뻥끗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아니라면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자가 아니면, 분명히 여기서 천국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노덴이라고 안 했어요. 그거를 더 자세하게 풀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자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이거 돼 있어요.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명확하게 헬라어 조금만 우리같이 헬라어 전혀 안 배운 무식한 인간들도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는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안에. 그러면 인자는 지금 니고데모하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을 니고데모로 하고 나를 이제 바꿔서 해도 좋고, 왜 너 좋은 거 예수님 네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니고데모 앞에 서 있잖아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인자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자가 하늘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이케테리온 이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있지만 내가 오이케테리온 집이 거기 있다, 내 집이. 그러면 니네들도 여기 있지만 니고데모에게 네 집이 하늘에 있어. 인마 짜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죠. 근데 니고데모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오늘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게 성경, 이거 요한복음 본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못 알아듣죠. 물론 처음에는 알아들었어요. 근데
2000년이 넘도록 못 알아듣죠.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하노라고 큰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나이가.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갔다고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네 맘대로 하는.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 맘대로 한 거야 이게? 주님 맘대로 한 거야. 그 주님 맘대로 하는데 왜 니네들이 거기다 반기를 드냐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식들이라고 했다고 또 뭐 방방 뜨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 궁창에 두셨다고 하시는데 우주를 말하는 자들 다 심판을 받게 될 거라. 이제 음부로 가게 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게 음부로 안 가죠. 이제 이전에 죽은 자들은 다 음부에 간 거예요. 자, 하느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이게 하늘 궁창이에요. 그게 궁창 하늘이라는 말이 이게 하늘의 궁창이 아니고요. 궁창이 곧 하늘인 거예요. 하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아니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증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화를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느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느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니 하느님이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뒀어요. 하늘의 하늘이 아니고요. 하늘 궁창,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 사이에 있는 궁창을 말해요.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이 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상한 말이 들어오므로 육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거는 우주에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가? 음부로 갔다가. 나는 그때 안 가니까 나는 몰라. 난 지금만 믿어서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지금 안 믿었으면 음부로 가지. 음부로 갔다가 이게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때 가서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이제 13절인데요.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들의 일을 따라서 모두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 바다가 죽은 자들, 그 안에서 바다 안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인데요. 여기서는 다나토스라고 해서 이 사망 자체를 말해요. 그리고 지옥인데요. 여기는 하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데스는 헬라어 즉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을 여기다 갖다 빌려 쓴 건데요. 본래 그 히브리어 이게 헬라어에서는 그 전부 다 이상하게 썼는데 쉐올이라고 가져와야 되는데 쉐올이라고 가져오지 않고 전부 예수님은 이 음부를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게헨나라는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라는 거를 비유해서 썼어요. 왜냐하면 음부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불로 타는 거예요. 그냥 다 소각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음부에서는 태워서 없어질 게 없잖아요. 영만 있으니까. 계속 소금 언약을 태우는 거를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안에 죽은 자들 내어주는 거예요. 음부에 사망과 음부도 그들 안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심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일을 따라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비슷한데 이번에는 몇몇 사람만 아니고 이제 땅에 음부에 있는 자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영들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가지지 않은 모든 자들 앞에서도 뭐 육체가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 그들의 일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사망과 음부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백보자 심판 앞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이제 율법을 말하는데요. 율법 안에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율법에 죽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죽었어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그러면 이제 율법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냥 살다가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죽은 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다 음부로 가죠. 근데 그 자들이 다 내보내지는 거예요. 그럼 사망은 음부에 있는 자가 역시 사망이죠. 그리고 음부의 안에 있는 자, 뭐 사망과 음부 안에 있는 자, 음부가 사망인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이제 따른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내어주고 그들이 전부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따라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 내가 그 이제 타코마에서 전도사 시절에 우리 은사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자기는 이제 종말론 연구에 너무 심취해 있어가지고 나보고 이전사 네가 이거 교회에 맡아서 해라. 아,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 시절에 그냥 덥석 받아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그 여집사님 한 분이 이 질문을 하는 거야.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막 두려워하는 자, 뭐 미워하는 자, 살인자, 두려워하는 자가 이제 무서운 거야. 자기 두려워하니까. 이런 사람은 다 이게 지옥에 가는데 이거 어떡하냐. 근데 그때는 나도 확실히 모르니까 이제 해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살면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아 내가 음부에 갔다가 아버지께 돌아간다라는 것만 알아도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두렵죠.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을 다 백보자 심판 앞에 내어주는데 그 심판을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라는 말은 율법에 의해 죽은 자들을 말하고요. 사망과 음부가 내어주는 것은 뒤에 나오니 이들은 불못으로 삼켜질 자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망과 음부가 또 뒤에 던져진다는 게 나와요. 사망과 음부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음부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이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음부에 있는 자들은 이미 자기 행위를 따라서 음부에 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음부에 온 사람들은 뭐 특별히 책에다 대고 대조해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음부에 와 있는데 뭐 대조를 해? 그래서 대조하고 싶어요? 뭘 대조를 왜, 자매님이 왜 하고 싶어? 거기 상관도 없는데. 이제 앞절에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던 자들인지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설명된 그 이제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자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14절인데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불과 그 못에 연합하게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그 불과 못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사망과 그리고 지옥인데요. 지옥을 이제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했어요. 하데스 혹은 탈타로 혹은 또 다른 그 지옥이라는 단어로 이제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이 많고 거기를 가는 지옥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군데를 표현하는 게 이게 그 대표적으로 사용한 게 하데스예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는 전부 셰올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셰올이라고 번역을 해야 너무나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전부 하데스나 또는 탈타로나 다른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게엔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불이 있는 그곳을 게엔나라고 했단 말이죠. 그 게엔나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이 게엔나라는 말이나 이 하데스는 하데스라는 말은 옳지 않고요. 셰올이나 게엔나, 지금 예수님 비유하신 거니까 게엔나라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음부, 우리가 셰올이 던져지는데 어디로? 호수, 물과 불, 못으로 연합하도록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망과 이제 이 지옥이 말하자면 음부가 연합하는 거예요. 불못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못은 하나님의 그 성령과 물이 노하실 때는 물만 내려오는데 이번에 성령이 같이 내려와서 삼켜지는 게 그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 두 번째 사망이다. 두 번째 사망이 뭐냐면 호수와 불, 그러니까 물못이라는 거예요. 불못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이미 죽었잖아요. 만약에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육체는 죽었잖아요. 근데 육체는 죽었는데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언제 죽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이 되고, 왜냐하면 다시 살기 위해서는 그 연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었는데 자기는 안 믿었지만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은 둘째 사망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삼켜지는 거야. 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켜지고,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사망과 음부라는 말씀은 죽은 자들이 모두 음부에 가는 것이므로 음부는 사망의 상태인 겁니다. 자, 사망을 불못에 던졌다라는 말은 아직 음부가 있으면 아직 죽을 자가 더 있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음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는 사망이고요. 그 음부와 사망을 어디에? 불못에 지금 하나님이 삼키셨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므로 사망의 상태인 음부를 불못에 던지시니 더 이상 사망의 상태는 없을 거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건데요. 사망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망은 세상을 말합니다.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왔어요. 그럼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의 상태라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와 있는 상태가 사망이고요. 음부에 있는 상태도 역시 사망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길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제 흑암이라는 말은 호셰크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흑암에 앉은 백성, 우리가 다 흑암에 들어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이게 빛이었도다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을 흑암의 호셰크에 있다고 하고 또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야? 우리는 열심히 힘있고 살고 있는데. 근데 다 죽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좀 살펴볼게요. 그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 어둠 안에, 그러니까 스코터스인데요. 스코터스는 호셰크를 번역합니다. 그러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하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라는 말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빛이 비쳤어요. 그리고 앉은 자들인데요. 어디에? 들, 땅, 밭에. 그리고 그늘에 죽음의 그늘 아래 앉은 자들이 그들을 높이는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빛이 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너무나 명백하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걸 앞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말했으니까 사람들은 이건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자기들의 생각이고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빛과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온 것이 곧 사망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를 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와 이루지 못하고 음부에 가 있는 상태가 사망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망인데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사망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 곧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과 갈 상태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이 처음이고 우리가 온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거고요. 처음은 역시 첫사람 아담 곧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넷핏이 하이가 되고 나중 아담 안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을 지금 둘째 사망을 마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 사망이 모든 것을 덮고 커버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5절인데요. 그리고 만약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찾지 못하면 불못으로 연합하도록 던져질 거라. 그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거는 율법책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다고? 둘째 사망으로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불못으로 연합하게 던져질 거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만약 누구든지 찾지 못하면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을 찾지 못하면 불못으로 연합하도록 던져질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못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백향목의 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연합하도록 던져질 거라는. 그러면 이제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람들이 이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이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세상 끝날에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 있을 동안에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둘째 사망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맨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도무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 찾을 수 없는 자는 결국 사망과 음부와 마귀와 그의 수와 귀신들과 함께 불못, 둘째 사망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왔던 귀신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잘 보세요. 이 귀신 사역하는 사람들이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해서 귀신이 나가죠. 그 귀신이 나가면서 속으로 그러면 저것도 우리하고 똑같이 둘째 사망까지 갈 건데 까불고 자빠졌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놈들이 가면 또 들어오잖아요.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큰 귀신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되게? 마귀와 귀신들과 똑같이 뒤에 맨 끝에 가서 둘째 사망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비참한 짓을 한 거잖아요. 평생 주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가 쫓아낸 귀신하고 같이 가잖아요. 참 한심한 거지. 근데 그거 몰라요, 사람들이. 귀신 쫓아낸다고 엄청 설쳐대더니 결국 그들과 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어떤 세상 지식이나 학문, 다른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오직 히브리어 성경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제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수나 늘리고 교회나 짓고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진리를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믿어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고 메시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주 하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발 성령님께서 당신들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둘째 사망과 첫째 사망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주 보는 그림인데요. 이게 붉고 파란 부분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붉고 파란 부분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 이 흰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샤마임이라고 하죠. 그럼 이 안에도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샤마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샤마임인데 여기에 해와 달과 궁창이 여기에서 일로 들어오는 게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음부에 가 있는 것도 다 사망이고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건 사망이 그때는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망이 어떻게 해요? 사망이 없어져요. 그러면
사망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냐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네가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사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어떻게 해요? 불못으로 덮잖아요. 불못으로 덮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망과 생명의 관계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오면 사망이고 세상을 떠나면 생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게 다 생명이기는 한데 순서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바로 생명이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자기 혼자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까지 가는 거잖아요. 맨 끝에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다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왕 같은 제사장을 할 거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하느님이 야 그거 꼭 해달라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어. 근데 내가 너 구원을 해줄게. 이러면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여기? 없죠. 자, 둘째 사망은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믿지 말아 보라.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을 하고 싶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근데 꼭 안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네가 안 믿어도 된다. 안 믿어도 돼요. 그 내가 하는 말이 하느님이 안 믿어도 너 구원해 줄게. 음부에 있더라도 내가 너 다 데려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난 좋다 그러면 하세요. 그런데 음부에서 1800년 지금부터 얘기하면 1800년 동안 남이 왕노를 타는 거 구경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하늘에 불러들이셔서 이상으로 보여주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못 그리고 백향목의 진으로 삼키시는 것에 대해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도 주셨고 성령도 충만하게 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야라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고이 간직할 것만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들리는 자를 찾아서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